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영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세렛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칭찬 알러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있는 편이고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칭찬을 들으면 이렇게 되게 민망해요. 칭찬을 계속 해주면 몸둘 바를 모르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왜 그러냐? 아마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별로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싫은 게 아니라 좋은데 좋지만 되게 불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겠죠. 그런데 실제로 진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떨까? 마치 칭찬을 받을 때처럼 우리가 쑥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인도받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데 막상 실천하지는 않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40일 집중 기도가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또 나 개인, 우리 가정, 특히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 우리에게 전환점의 응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주시고 지금 그 답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제사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해방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있게 하셨죠. 왜 그러냐? 애굽 근성으로 노예 근성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정말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나서 그렇게 큰 응답도 아직 못 받아봤고 언약 성취도 아직 잘 모르겠고 분명히 지난 작년에 그리고 올해 하나님 주신 원단 메시지 가운데에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로마는커녕 부여도 다 못 본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언제 응답을 받냐? 어쩌면 응답 이전에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각인 뿌리 내리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응답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을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구냐? 기브온 족속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0장 1,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아이라는 성을 빼앗아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요단이 가로막으니까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죠. 여리고성이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패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큰 성인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0장 이전에 9장에서 기브온 족속이 나오는데 그들이 마치 라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을 듣고 그들과 화친하기를 원해요. 왜? 자기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는데 멀리서 돌아온 것처럼 옷도 헤어지고 막 거의 누더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한 가지 실수를 하죠. 뭐냐?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하고 죄악을 맺고 맹세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고 이방인이고 멸망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우리에게서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드는 그 예인데 이게 저는 굉장한 깨달음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 메뉴로 김치찌개를 먹냐 된장찌개를 먹냐 하는 이 고민 가운데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답이 맞냐 라는 질문을 예전에 참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 메뉴로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하는 이 고민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답이 맞는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난 둘 다 싫다 다른 거 먹겠다 아니면 뭐 둘 다 먹겠다 일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답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김치찌개를 먹어도 문제, 된장찌개를 먹어도 문제예요. 왜? 둘 중에 하나는 못 먹는 게 되니까. 둘 다 먹으면 배부르고 둘 다 못 먹으면 배고프고 문제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맞는데, 김치찌개를 먹어도 상관없고 된장찌개를 먹어도 상관없고 둘 다 먹으면 더 좋고 안 먹어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엉뚱하게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작은 일들, 특히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별로 큰 일이 없어요. 우리가 내일 월요일 이렇게 2021년 8월 30일 처음 살아보는 날이지만 지난주 월요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날의 연속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별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늘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답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멀어지는 것이죠. 누군가가 저한테 10,000원쯤 빌려달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10,000원을 빌려주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죠. 그러면 큰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단 말씀으로 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답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멸망받을 사람들이었었는데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냐? 너희들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과 맺은 그 조약,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나무나 패고 물이나 길러와라.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 거의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일들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9장 21절에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2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뭐 별 볼 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는 일이 되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업이 237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평생 배운 것은 초등학교밖에 없었고 생김새도 별거 아니었고 남편도 일찍 죽었고 평생 뭐 했냐? 건물 청소하고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세요. 그분의 조건을 들으면 그거밖에 없는데 그 일이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40일 집중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모든 분들은 다 40일 집중 기도 가운데 정말 그곳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냐? 기브온 족속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기브온은 아이보다 큰 성이고 점점 가나안 족속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아모리 족속의 5명의 왕이 두려움을 떨어서 일단 배신자부터 처단해야겠다 싶어서 그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도와주러 갑니다.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아니 저 방금 전까지 멸망받아야 되는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하고 해야겠지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작은 일을 할지라도 세계복음화와 연결을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전무후무한 응답은 무엇이냐면 그 아모리 족속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로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어둡게 되고 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난감해진 거죠. 왜 그러냐? 가나안 족속은 대대로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처음 가본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지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해지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되고 계속 밝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것이 여호수아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40일 집중 기도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수아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40일 집중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가 분명히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절대 언약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기도였어요. 어떤 절대 언약이냐?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언약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처음이 물론 진짜 그 처음을 찾아보면 창세기 3장 15절까지 가야겠지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고 처음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전달하셨는지를 여호수아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신명기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회고하고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라도 여호수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서 모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또 아이 성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수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것을, 그 현실 사실을 뛰어넘는 그 절대적인 언약 붙잡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진짜 138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재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처음 말씀드렸던 칭찬 알러지처럼 어쩌면 그 칭찬을 간절히 원하지만 칭찬 들었을 때 막 불편한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그런데 그것을 막상 하는 게 우리에게 불편한 건지 몰라요. 왜 불편하냐?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에 세상에 살고 거의 불신자 그 영적 상태로 사는 것들이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사업, 그래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예배도 포기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예배를 잠깐 멈추게 하고 독서실을 보내든지 학원에 보낸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죠. 오랜 시간 동안에 내가 살던 대로 살고자 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기쁨, 돈이나 훌륭한 자리나 아니면 시험에 합격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돈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라는 불신자들의 말들이 그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옛 체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 언약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누리게 하십니다.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여정에서 나오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응답도 있고 역사도 일어나고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위기를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꼭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모든 일에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위기를 만나고 고난에 오면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응답을 누렸냐? 여호수아의 실수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였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미리 정리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도 제목이 수만 가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그 기도 제목을 다 지우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그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신분과 권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릴 절대적인 언약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놓고 기도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1장 3절에 40일 동안 집중훈련 받고 난 다음에 1장 8절에 그 성령 충만을 놓고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 성취해 주시고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흑암을 결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기도 제목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정말 중요한 것부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목표를 본 전무후무한 기도를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방법으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목표를 본 자로서 내가 이제까지의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40일 집중 기도라는 거죠. 첫날 기도하고 둘째 날 기도하고 3일 4일째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발견될 거냐?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게 발견될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체질이 오랜 시간 동안 그 광야 노예 체질로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기도조차도 잘 안 될 거예요. 40일이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바꾸게 하시고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절대 목표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40일 하고서 끝나지 않아요. 40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40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냐? 강단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다 답을 얻는 것이고 강단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전 성도가 40일 동안에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것을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그제서야 우리의 업이 나의 학업이나 하나님 그 사업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40일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내 업을 통해서 237과 연결되고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집중 기도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40일 기도하면 오순절이 됩니까? 아니, 오순절 이미 지나갔어요. 그럼 내년 오순절까지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때까지 기도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바꾸시냐?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실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거 의지하고 있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너희들은 알아서 선택해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진짜 우리의 삶의 1순위가 정말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될 것이고 정말 복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문화를 갖게 하실 거예요. 단순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답을 얻게 하실 거예요. 현장에서 많은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포럼하게 하실 거고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게 하실 거죠. 그래서 어떤 응답을 누리게 하실 거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무엇만 하면 되냐? 40일 집중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면 됩니다. 한 가지 가장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는 무엇이냐? 40일 집중 기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40일 집중 기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까요?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해라.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건데 그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40일 집중 기도입니다. 그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전 성도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담스러울까봐 짐으로 여길까봐 뭔가 좀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까봐 싶어서 강하게 말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것을 전달해야 되고 시작하고 나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무엇이냐? 전 교인이 적어도 하루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권면하셔야 돼요. 그럴 수가 있냐? 직장에도 나가야 되고 학교에도 가야 되고 하는데 주일날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그날 그냥 하루 종일 예배 드릴 거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한다면 40일 가운데 하루 정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성도가 우리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전무후무한 답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 개인과 가정과 렘넌트를 살리게 하실 것이고 두고 온 그 현장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세요. 그러면 우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40일 집중 기도입니다. 그런데 안 가려고 해요. 광야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냐?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일 집중기도 누가 안 해봤냐? 한다고 뭐 되냐? 그냥 집에서 편하게 기도하면 되지. 이거는 뭐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뭐 나한테 그런 거 하라고 하지 마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실까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입니다. 절대 언약을 누리는 기도, 절대 여정에서 나오는 기도, 절대 목표를 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고 전 성도가 함께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옵소서. 40일 집중 기도 가운데 우리 안디옥 교회에 귀중한 전환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렘넌트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의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